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엘리트와 세상 서밋과 세상 명상운동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옵시며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거짓 성공자들을 다 살려낼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곱 렘넌트와 같은 역사가 여기 있는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이 너무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가지고 묵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요. 바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 속에 있는 감격들을 진짜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데, 교재 쓰면서 진짜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진짜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설명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여러분이 나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음 누리는 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70인 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초막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겨울 수전절 때까지 자기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임이 어떤 타임입니까?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나가요. 공생의 3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은요. 언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나온 이후에요. 3년 공생에 하신 다음에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뭐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나온 거예요. 이 고백 나왔던 현장이 유대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그 갈릴리 지방이 유다 전체 중에서 제일 북쪽이고요. 그 갈릴리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주님은 진짜 것이 시작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조금 더 북쪽으로 가셔서 헬몬산이었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북쪽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이후부터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일정이에요. 남쪽 유대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가 북쪽, 사마리아가 중앙, 중부, 그리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 근처 이게 남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세 군데에서 다 활동하셨지만 제일 많이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고향도 사실상 나사렛, 이 갈릴리 동네에 있고요. 근데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유다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몇 차례 가셨지만 지금 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행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3년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70인 제자 먼저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 지방,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될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방 전체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도록 70인 제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지금 가을이 되었다는 얘기죠. 가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수전절이라는 계절은 겨울에 있어요. 성경의 수전절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타임에 있었던 절기거든요. 사건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스룹바벨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같은 거 갖다 놓고 모욕하고 거기에 뭐 절하도록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다시 회복했다는,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굉장한 답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답을 찾아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한 7번 정도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7장, 8장, 9장, 10장에서 몇 가지만 보는 거거든요. 한 3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크게 외치면서 선포하셨어요.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로 가면 돼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만나면 승리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만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해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생명수를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때요? 지금 불신자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보고 뭐 돈 바쳐야 영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바쳐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값없이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무 조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근데 불신연장은 안 그래요. 다 걷어가요. 돈 얼마나 많이 걷어간지 몰라요. 우상숭배하면 그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양식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거야. 생명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서 솟아나 넘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장 24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0장 30절 31절에는요.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그 속에서 솟아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함으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행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세상의 빛 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되게 좀 비참한 상황이죠. 죄를 저지른 건데, 불륜을 저지른 건데, 근데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거야.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혔다 이러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뭘 하려고 한 거냐면 가불기 걸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빼박 이제 모순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야 용서해줘라 이러면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무시한다면서 이렇게 깔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죽이자 이렇게 하면 와씨 사랑과 자비 얘기하더니 되게 모질고 가차없다 그죠? 뭐 이러면서 막 걸어버리려고 한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 없거든. 누가 죄인 아니라서 돌 던질 수 있겠어요? 다 돌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간 거야. 지금 지나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질문합니다. 자, 봐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복음으로 살리시고 치유하시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건 지나고 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우리도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또 뭐라고 합니다. 뭐 무슨 빛이냐, 네가 뭐 빛이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계속 막 어그로 끌고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리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참제자 돼요. 말씀 붙잡을 때 참제자가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참으로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맞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얻는다. 여러분에게 참 자유 임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9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세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어요.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비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인데 우리 주님 만나서 눈 뜨게 됐거든요. 앞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맹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 am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 되세요. 그래서 찬송가 56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예수님이 바로 내가 들어갈 양인 내가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 되시는 분이세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10장 10절 뒷부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지나서 또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자기 목숨을 아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냐? 뭐 자결하려고 그러냐?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멸망에 빠져 있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사건을 누가 감히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이 10장 27절에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날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새 힘과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빛이시구나, 나의 문이시구나, 나의 목자시구나 묵상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모든 것 이기는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 묵상하다가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이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